664쪽 맞지마니까야 수납 같다 겸 우리가 지난번에 664쪽의 7번 다섯 까닭에 얽매이는 감각적 욕망해서 아니 비설 신의 의는 빼고 다섯 까닭이니까 여섯 의까지 들어가면 여섯 개가 되고 이제 왜 아니 비설 신의 욕망을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욕망이라는 것은 에, 우리한테 의식 내가 이전에 의식하는 것 이전에 있는 작용이 그 소위 이야기하는 본능이란다. 본능. 본능이라는 것의 특징은 충동이야. 충동.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그쪽에 끌려가 있는 거지. 충동이지. 그다음에 또 의식 이전에 작동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부르는 때 선천적, 이렇게 선천적. 느낌에 있어서 선천적이면은, 선천적인 것은 우리가 식성에 있어서 뭐 육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때문에 본능적으로 육식을 좋아하는 거야? 선천적으로 육식을 좋아하는 거야? 이럴 때 본능은 먹는 거야. 흙이 지면은 침이 나오는 것이 본능 같으면은 선천적이라 했을 때 육식을 좋아하는 것은 선천적인. 어떤 사람은 어떤 것에 대해서 육식보다는 채식을 좋아한다 할 때는 선천적이지. 이 선천적이라고 했을 때는 선천적인 것에 따라서 접근, 어떤 대상에 대해서 접근하기도 하고 회피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이야기해서 선천적, 태생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능이라는 것은 거의 다 공통되지. 사람들이 생존하는 데 있어서 본능이라는 것은 공통된 것이 거의 많은데, 선천적인 것은 공통되어 개별적이야. 개별적이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에 있어? 이전에 있어. 즉 의식 이전에 있다. 의식 이전에 이미 작동하고 있는 기제가 본능과 선천적, 태생적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그래서 욕망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욕망. 그러니까 욕망이라는 것은 본능적 내용도 있고 선천적으로 접근하고 회피하는 내용도 있는 것이 본능. 그래서 안이비설 신에 다 그렇게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무명행식 명색하죠. 그죠? 명색. 여기서 우리가 명색하는 것이 선천적인 것. 명색하는 것은 선천적. 이 선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선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막 그런 거 그래요 그냥.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알려면 알 수가 있는데 예? 굳이 그냥 "그래요." 하는 것들이 그게 명색의 내용이 있고, 명색이란 말은 다른 말로 명이라는 것은 마음이고 색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그런 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우리 인제 자주 들었죠. 그죠? 명색이라는 것은 추구를 해 왔기 때문에 색으로 고착화되는 거야. 구체적으로 그 추구의 내용이 고착화되어서 생긴 게 뭐야? 우리의 아니비설 신의 하는 것이 뭐냐면 명색의 고착된 결과물이 아니비설 신의가 됩니다. 그랬을 때 명색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추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잠재 의식에 해당돼요. 개념적으로 이야기하면 잠재 의식에 해당. 잠재 의식에 해당된다는 이야기는 나한테 그렇게 잠복돼 있다는 거야. 잠복돼 있는데 우리가 뭐 본태적 하는 것들도 다 이 잠복의 이야기죠. 잠복돼 있는데 내가 잘 알아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알려면 알 수가 있는 것 하는 것이, 그래서 항상 이 잠재적인 것은 수면 위로 드러날 수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잠재적. 수면으로 드러난 상태가 아니비설 신의의 욕망이 수면 위로 드러난 거지. 근데 그 욕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는 것은 잠복적이단 말이야. 그래서 잘 알지 못하지. 그래서 교리적으로는 명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명색 이전에 뭐가 있지? 무명행 식이 있잖아. 식. 이제 여기서 네 식이라는 것을
뭐 지난번에 우리 뭐 참나니 본성이니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식이랑 안다는 것을 이제 식이 설명하기 전에 안다는 것을 한번 봅시다. 아는 것은 예 내가 그냥 아는 것 스스로 식 스스로 알아지는 거야, 어떤 대상이 있어야 알 수 있는 거야. 예. 대상이 그러니까 식이라는 것은 최후 단계의 수용적 내용을 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용적 내용을 식. 내가 안다는 것은 아는 것 자체를 알 수는 없지. 아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지. 어떤 대상이 일어나야 내가 그렇게 안다라고 파악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렵죠? 성불행 어렵죠 말이죠. 그죠? 근데 자꾸만 생각해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인제 우리 불교에서 예? 속설로 "식이 맑다." 그러잖아요. 예. "식이 맑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엉터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식은 맑을 수밖에 없어요. 식이라는 것에 군더더기가 있으면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다는 것에는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안다라는 것이 최후의 수단이야. 어. 그러니까 아는 것 자체는 알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맑다고 표현해서, 청정하다고 표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 스스로는 알 수가 없지. 안다는 것이 군더더기가 있으면은 식에 군더더기가 있으면 이미 알지. 군더더기가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잖아. 근데 식을 안다는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죠? 거기에 어떤 무엇도 개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식. 그래서 "식이 맑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엉터리 같아요. 식은 원래 맑아요,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 맑은 것은 무엇으로 알 수가 있지? 식에 알아지는 대상 때문에 맑다고 알려지는. 식 스스로는 맑다 어쩌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지. 없지. 그래서 식 스스로는 맑다 어쩌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야. 그게 명색 앞에 식이 딱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식이라는 것은 이게 인제 나중에 유식 불교에 가면 저장 장소로 바뀌게 되고 마찬가지로 뭐 찌따라고 해서 마음이라는 것 자체가 심의식으로 구분해 놨을 때 이 식이라는 것이 찌따 입장 즉 마음이라는 입장 집기라고 이야기하죠. 모을 집자 일어날 기자. 그래서 모든 정보들이 거기에 다 모인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식은 뭐냐면은 어쨌든 그 안에 맑아. 그러니까 그 맑은 것을 최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곤란하다고. 최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 맑은 것도 실은 알고 보면은 그 원래 맑아요.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야.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맑다는 것도 원래 맑은 것이 아니라 예? 그 조건에 의해서 알려지는 내용이라는 거야. 내가 예? 슬퍼요. 슬픈 것을 내가 스스로 알 수 있죠. 슬픈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알 수 있는 식은 슬퍼요. 슬픔을 알 뿐이야. 슬픔을 알 뿐이지. 다시 말해서 아는 것은 슬퍼요. 슬픔에서 떨어져 있어. 슬픔에서 떨어져 있습니다. 슬픔에서 떨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슬프지 않으면은 떨어져 있는 놈을 알 수가 있나? 없어. 다시 말해서 슬픔에 의해서 그 떨어져 있는 식의 정보가 나한테 알려지기 때문에 식 스스로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맑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조건에 의해서 그렇게 어 지어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계속 설명해 온 거죠. 지금 나하고 청정팀 사이는 공간이 있잖아. 거리가 있잖아. 공간과 거리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내 눈만 있어. 공간과 거리는 있어요 없어요? 내 눈만 있어.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 없어. 공간과 거리는 있어 없어? 없지. 공간은 알려지는 게 뭐예요? 청정심이 있어야 공간과 거리가 있단 말이야. 다른 말로 소위 이야기해서 식이라는 것도 뭐야? 대상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지 이 공간처럼. 대상에 의해서
공간과 거리가 알려지듯이 식이라는 것도 대상에 의해서 알려지는 것이지 식 자체로는 알려지는 것이 아니야, 식 자체로. 그래서 식이라는 것은 조건이라.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식이요. 그럼 식은 어떤 것에 의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행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행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가 본성이라는 것도 뭐에 의해서 일어나? 행이라는 것에 의해서 일어나. 예, 행이라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행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야기하면 좀 전에 명색이라는 거 잠재의식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까? 잠재의식이라고. 아. 행위라는 것을 뭐 설명하려면은 먼저 그냥 툭 뛰어 건너서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잠재의식 말고 또 어떤 언어가 있지? 의식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무의식. 의식이 없는, 의식하지 못하는, 예, 의식이 없는 내지는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적 내용이 있다고. 그 무의식적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의식적 내용이 뭐냐 했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절까지 왔잖아요. 걸어왔잖아. 걸어올 때, 걸어오는 것을 가자 해서 여러분 의지대로 온 거잖아. 여러분들을 의지대로 몸뚱아리가 움직였어요. 내 몸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영역이 있지. 근데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영역이 많아요. 내가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게 있어. 내가 의지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는데도 움직이는 내용이 분명히 있죠. 분명히 쪼끔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 심장박동이, 예? 얼마나 뛰는지 혈압이나 재봐야 알지. 내가 평소에 이게 70번 뛰는지 80번 뛰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110번 이상 돼야 두근두근두근두근 한다고. 근데 사람 심장은요 보통 70 회에서 100 번까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상이기 때문에 내가 잘 몰라. 심장은 그래도 박동이라도 가야 알지만은 호르몬은 그렇게 세차게 흘러다니는데도 몰라요. 갑상선이나 고장 나야 알지. 예? 그래서 저하증이니 항진증이니 하면서 그렇게 해야 알지. 고장 나야 알지. 우리가 호르몬이 평상시에 그러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모르는데 심지어 더 한의학에 가면 경락이라는 게 있어. 경락. 경락은 실체가 있어 없어? 호르몬은 측정이 된다? 경락은요. 과학적으로 측정이 안 됩니다. 뭐 측정이 안 되는데 주변에 가다 보면 경락 마사지 하는 데 많던데 이래. 그 사람들은 경락을 몰라요. 예. 경락이라는 건 측정이 안 될 정도로 미세합니다. 진짜 엄청난 기감이 있는 사람이 경락을 감지할 정도로 뭐 옛날에 허준이나 정도가 나타나야 뭐. 왜냐면은 우리나라 침 하는 것은 경락을 잘 짚어야 침을 놓을 수 있다는데 그 침을 갖다가 신침이라는 이야기까지 하니까 인간 경계하고 다르다는 거야. 뭐 그런 기감이나 있어야 정도. 그러니까 그게 측정할 수 없는 것이 경락인데 한의학에서 경락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양의에 가면 경락이라는 것을 인정해요? 무시해요? 양의는 경락을 무시합니다. 무시. 왜냐하면 그거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의 과학 도구로 지금 현재 측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 말. 인간의 측정 도구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전자장비로 돼 있잖아요. 전자장비로 되어 있어서 즉 전자장비로 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뭐야? 거의 양자 수준에서의 측정이야. 측정 도구가 가장 발달된 거는 양자 수준에서의 측정 도구인데 경락이 그것조차도 잘 안 잡힌다는 이야기는 그것보다 더 미세하고 그런 영역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의식할 수 있어 못해? 예? 의식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 몸에 그게 있다니까. 너무나 많게. 여러분 여러분 요 내장 안에 우리 장이 좋아야 그래서 우리 유산균 먹고 하잖아. 장이 보통 몇 메다지? 한 십수 메다 되죠. 그죠? 예. 이 우리 뱃속 아랫배 그냥 십수 메다 되는 게 쫙 꼬글꼬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 꼬글꼬글 돌아 있는데 그 안에서 쭉 음식이 거치면서 수분 흡수하고 쭉 해 가지고 소화시키잖아. 근데 그 안에 장 안에 융기가 있죠. 융털. 어? 이거 쫙 다 펴면 길이가 얼만큼 돼? 지구를 한 3 바퀴 돈다 그러죠 이 거리가. 어. 그러니까 그 한 십수미터 되는데 뭐야 지구 3 바퀴의 길이가 또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지. 어? 그래 있는 거요. 그거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실은 직선거리로 따지면 입하고 지금 밑에 거리하고 얼마나 돼? 그러니까 입하고 똥꼬하고 거리가 직선도 1 미터가 안 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요. 그 거리로 보면은 지구 몇 바퀴의 거리에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거 우리 알아 몰라? 모르지. 그걸 인제 뭐 나중에 유식쟁이들은 아타나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타나식. 아레아식하고 다 똑같은 건데 물질적인 내용으로 나타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는데 그런 식인데 그것을 알아 몰라? 내용을 몰라요. 그 모르는 집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무명이라 그래. 무명이라 그래. 그 몰라 우리가. 그 모르는데 자 우리는 지금 몸뚱아리에 대해서 잘 몰라. 그지? 마음에 대해서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몸뚱아리는 그래도 현대의학이 발달해 가지고 요래 자르고 저래 자르고 해 가지고 해부학이 발달해 가지고 어디가 고장 났다 어떻다 저떻다 뭐 어디가 안 좋다면 저도 우리 보살님들 와 가지고 어디가 안 좋다면 보살님 이거 더 드셔야 됩니다. 요거 요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돌파리적 관점으로. 어. 나는 노인네들을 그분만 봤을까 많은 분들을 봤을까. 여러분들은 거의 처음 늙어 보는 거지만은 나는 많은 늙음을 봐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개입을 한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 또 안심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요. 하는데 몰라요. 내 몸뚱아리도 이렇게 모르는데 마음은요. 완전히 모르지. 안에 어떠한 뭐냐면은 내용들이 잠복돼 있는지 잠복 이전에 내가 모르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아. 그걸 우리는 무명이라 그래요. 무명. 마치 비유하자면 자연계에서 바다와 같은 저 먼 우주 공간과 같은데 모릅니다. 왜? 바다 깊이까지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우주 멀리까지 나아가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실은 지금 우리 인간이 달까지는 갔다 왔는데 그 이상으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가 봤죠. 그냥 관측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할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르는 것을 무명이라 했는데 그 무명 몰라도 나는 움직여 안 움직여? 진짜 무모한 운전자들이지. 여러분들 자동차 알고 몰아요? 그냥 몰아요? 그냥 몹니다. 왜? 운전면허증 하나 있으면은 몰거든요. 마찬가지로 자동차도 잘 모르는데 움직이는데 인간 몸뚱아리는 더 모르는데 예? 그 위에 쓰고 있는 마음은 더 모르는데도 몰고 있잖아. 그걸 우리는 행위라 그럽니다. 그 행위, 몸 동작이 있고 마음 동작이 있고 그다음에 말 동작이 있는 거예요. 몸 동작이 있고 마음 동작이 있고 말 동작이 있는 그 행위 나는 알고 행하는 거야. 그냥 행하는 거야. 여러분도 엄마 뱃속에서 세포 분열하는 것을 여러분도 의지대로 하는 거야. 그냥 되는 거야. 그냥 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서 세포 분열되잖아. 세포 분열할 때 얼마큼 빨리 커져? 거의 우주 빅뱅에서 폭발하는 속도로 세포 분열이 빠바박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애가 수정남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달 동안 거의 엄마 뱃속에서 뭐해? 폭탄 터지는 속도로 다다다닥 커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 안에 폭탄 터졌다고." "아니 나는 배가 불렀을 뿐인데."라고 하지만은 아니 여러분 세포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수정란의 세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세포는 어떻게 얼만큼 확대돼서 폭탄 터지듯이 확대되지. 그 작은 것이 커지는 거니까. 우리가 이미 큰 상태에서 작은 걸 보는 것은 어? 뭐 그런 대로 배가 불러진 거지만은 그 세포 입장에서는 폭탄 터지는 속도로 쫙 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장해 온지 몰라. 나는 태어나 가지고 이만큼 나이가 들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세포 수준에서 증장돼 가지고 엄마 뱃속 밖에 나올 때까지는 엄청난 예?
우주 빅뱅에 의해서, 예?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그 어떤 질서를 잡을 때까지의 그 환경이 쫙 우리한테 있는 거야.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지. 근데 그것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다. 일어났다. 그 일어날 때 일어나는 게 뭐예요? 식하는 것이라. 식. 식이라는 것은 폭발 단계에서는 모르지. 어느 단계에서 일어나요? 식했을 때 어느 개체의 모습이 드러날 때 식하는 것이 일어나. 어느 개체 모양이 드러났을 때 식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커졌을 때 어떻게? 식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요즘은 이제 낙태를 반대하는 종교가 있어 가지고 한참 낙태를 못 하다가 요즘은 낙태를 뭐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할 수가 있는데 몇 달이 상대면 안 되잖아. 그 몇 달이 뭐죠? 그 개체가 성립되었을 때. 성립되었을 때. 그 성립될 때까지는 식이전 이런 아직 세포 수준에, 예? 그 수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식하는 거예요, 식. 이제 개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야. 자, 나는 내 식 이전에도 움직임이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었을 때 행이라는 말에는 쌍카라라는 말에는 결합이라는 말도 있고 형성이라는 말 뜻도 그 안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합되어서 형성됐을 때 식이라는 것이 일어난다. 본래 청정한 거야. 안 그러면은, 예? 어느 정도 형성되어서 식이라는 작용이 조건지어서 일어나는 거야. 예. 그 나라는 주체라는 그런 생명 의식이 일어날 때까지는, 예? 행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럼 무명은 뭐냐? 그 식 이전인데. 예. 그 식 이전에 그렇게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정보들은 내 개인의 정보야? 안 그러면 생명의 정보야? 생명의 정보입니다. 내 몸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내 개인의 내가 알 수 있는 정보야? 생명의 정보야? 생명의 정보입니다. 생명의 정보가 사람한테 왔지. 그 생명의 정보가 일어나기 이전까지를 우리는 무명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생명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 없어? 나 역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냐면은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명과 같이 살아. 알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무명과 같이 살아. 그런데 그 무명에 의해서 일어난 식은 항상 무엇을 추구해? 식을 보호하려는 진, 화. 응? 그다음에 식을 확장시키려는 탐. 그래서 탐과 진으로 어떻게 식의 내용을 자꾸 확장시키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애 때는 애 때는 애기 애기 키워 보면은 뭐만 알아? 먹을 때만 알지. 엄마 품에 편안한 거하고 배고프면은 앵앵 우는 거. 그러니까 앵앵 우는 것이 뭐죠? 밥 달라는 거잖아. 밥 달랄 때 그냥 달랍니까? 울면서 달랍니까? 진이죠. 탐진이 동시에 일어나잖아. 탐진이 동시에 일어나잖아요. 앵앵거리면서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니까. 먹어야 살 수가 있으니까 먹을 거 달라는 거 요구지. 요구에 그냥 있어 아각거려야 돼. 예. 아각거려야 돼.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야. 자, 여러분 또 언제 울어요? 싸면 웁니다. 싸면 그러니까 불편하잖아. 불편하니까 치우라고 화를 내는 거야. 예. 그러니까 진이라는 것은, 예, 그 나의 개체를 보호하기 위한 식을 확장시키고 그 식의 산물의 뭐냐면은 그 어떤 생리적 환경을 좀 더 보다 원활하게 보호하고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탐진이야. 근데 그 밑에 어떻게 내가 왜 그래야 돼? 몰라. 왜 그런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그래서 그 치가 탐진치가 좀 속성으로 딱 잡혀 있는 모든 생명에는 탐진치가 그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무슨 본성 따위를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참 이 우주와도 닮은 내지는 참
이 우주에서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쭉 발전하는, 무기물이라는 것은 물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유기물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이야기예요. 생명체로 발전하는 것 과정 안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탐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야 되겠어. 예. 아니, 과학적 탐구는 이미 유기에서 무기에서 유기로 오는 그 과정이나 내지는 이 여러 가지를 탐구해 가지고 비약적 탐구를 했는데 그냥 아직도 그냥 본성 노름하고 있으면은 곤란합니다. 곤란합니다. 근데 부처님은 그걸 아셨어. 그래서 본성 노름해요. 뭐 하라 그래? 뭐 하라 그래? 왜 뭐 하라 그러냐면은 아라는 것은 조건지어진 거야.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지어진. 그래서 조건지어진 거기 때문에 자꾸만 나는 누구인가 찾지 말라는 거야.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야. 나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가서 어떻게, 예? 무엇이 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이게 중요하지. 예?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은 답이 안 나온다는 거야. 그런 답 내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그런 답을 상상해요, 안 해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도 나는 누구인가 하지. 아니 2500년, 아니 여러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물었는데 답 못 구하면요. 답을 구해야 되겠어요. 퀘스천 밖으로 내비두고 다른 문제 풀어야 되겠어. 여러분, 꼭 시험 못 치는 인간들이 지도 모르는 문제 풀려고 계속해서 풀다가 시험 망하는 겁니다. 어. 그래도 평타 치고 시험 잘 하려면요. 모르는 거 제쳐놓고 풀 수 있는 것도 풀고 그다음에 어려운 거 생각해 풀고 이래야 성적 잘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불교나 내지는 종교판에서 종교가 이 사회에서 성적이 안 좋은 이유가 뭐죠? 풀지도 못하는 문제 그냥 갖고 그냥 문제 가지고 풀도 못하는 문제 가지고 또 풀도 못하는 문제를 어떤 놈은 지가 풀었다네. 거짓말. 그렇게 풀었다라면서 그냥 뻥뻥치고 그러니까 풀지도 못하는 문제 풀었으니까 왜 하다 보니까 인생 종쳐 있어. 아니, 풀 수 있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 나가 가지고, 예? 성적을 차근차근 올려야지.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나중에 생각해도 될 문제야. 그런데 그 문제 고민한단 말이야. 부처님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께서는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풀어야 돼. 근데 풀 수 있는 문제 중에서 어려운 문제가 욕망의 문제입니다. 아까 본능이라 했잖아요. 선천적. 아유, 본능이고 선천적인 거 우리 알 수 있지. 근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저도 여전히 본태성 고혈압약을 먹고 있습니다. 어. 왜 그러냐니까 선천성의 문제입니다. 본태성이라는 이야기는 유전적인 게 아니라 인간의 습성이 그렇다는 이야기. 한국인의 습성이 막 그 나이 때 되면은 대충, 어? 혈압이 혈관이 느슨해지고 혈관이 느슨해졌으니까 심장이 펌프질을 세게 해야 돼, 약하게 해야 돼? 세게 해야죠. 그래서 혈압이 높은 겁니다. 근데 혈관이 건강한 사람은요, 예, 심장이 펌프질을 덜 해도 피가 쫙 한 번에 가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혈압이 아직 없는 사람은 혈관 관리를 잘 하신 분이지. 잘 하신 분이지. 혈관 관리 잘 하신 분들한테 주의해야 될 게 뭐죠? 막히는. 혈관이 느슨해진 거 말고 또 막히는 겁니다. 그리고 피 자체가 농도가 있어야 되겠 없어야 되겠어. 그래서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삼형제입니다. 잘 하시면 오래 살아. 대사 질환이 없으면은 오래 삽니다. 그래 오래 살아고 대원정사 계속 다니세요. 자, 그것이 지금 욕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욕망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비설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이야기 뭐 하려면 내가 뭐 한도 끝도 없이 이야기하겠는데 목요일 날도 기회가 있으니까 요번에 어떻게 머무느냐 가지고 또 이야기하면 또 요거에서 조금 더 진도 나가서 이야기도 되고 하니까 그때가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 자꾸 초기 물질이 있는데 대승 이야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8번 수납 같다요.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은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인다는 이야기는 이미 우리 아니비들 신의가 세속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속화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욕망이 배후에 숨겨져 있고
그 아리윗을 시인는 욕망의 도구로 사용되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기울일 것이다. 수납같다야. 세속적인 것에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동안은 부 이야기하다고 내 재산 이야기하다가 나이가 이제 70 넘으면 부가 중요해요? 건강이 중요해요? 여러분 돈이 여러분 수십억 있어도 아니 요즘 수십억은 돈도 아니더라. 수백억 있어도 수백억 있어도 70살 돼 가지고 예? 병원에 맨날 들락날락 하면은 "돈 있는 게 좋아요.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라고 이 친구 만나면 이야기하겠어요. 예. 한동안은 돈이 관심사인데 또 한 나중에 되면은 건강이 관심사가 되겠죠. 건강이 관심사가 되는데 실은 건강이 관심사가 되는 사람들은 뭐야? 애시당초 건강에 별 신경을 덜 썼지. 덜 썼지. 그러니까 그것이 그때 되니까 그것도 결국 욕망의 다른 이야기죠. 돈이든 건강이든 다 욕망에 관련된 세속적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 관심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진다. 그런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래도 오늘 이렇게 딱 모여서 부처님 경전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은 저 그냥 아침에 보람의 공원 걷는 사람들은 다 건강입니다. 예. 오늘 계속 예? 모니터로 주가 현황을 보는 사람은요 돈입니다. 예, 관심사가. 그 사람들 다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게 되어 있는 거지. 어디 놀러 갈 게 다 관심사는 놀러 갈 사람들만 다 찾고 있는 거지. 예. 관심을 가진. 예. 흔들림 없는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래서 제가 좀 더 다른 이야기 돈 말고 다른 이야기 한번 들으려 해요. 돈 버는데 더욱더. 그래서 어떻게 절을 다녀도 예? 고상한 가치를 추구하는 절을 다닐까 안 그러면은 소원성취 기도를 하는 도량을 다닐까. 그래서 절도 어떻게 해요? 세속적 가치에 따라 종목별로 나뉜대. 절에 대충 예? 어떻게 법을 이야기하는 절에 다니려고 그래서 큰 절에 다니려고 그랬어. 큰 절에 다녀서 종무소에 가 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알아봐 주면 어떡해. "그래 내가 큰 절에 다니는데 아 이렇게 알아봐 주니." 하면서 다닙니다. 종무소에서 알아봐 주는 거지. 법이 알아봐 주는 거는 아니잖아. 그런데도 어떻게 그거에서 만족하면서 다닙니다. 다닙니다. 간혹 가다가 어떻게 주의 스님하고 인사를 탁 나눠서 아 주의 스님이 알아봐 주는 걸로 다닙니다. 주의 스님이 알아봐 주는 걸로 다녀야 되겠어요. 법으로 다녀야 돼요. 법으로. 가르침으로 다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흔들림 없는 이야기를 해도 맨날 마음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흔들림 없음이 불편하죠. 흔들림 없음이 불편하죠. 오히려 왜? 탐욕 때문에 그것이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귀 기울이지 않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래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뭐 배 나오래도 안 나옵니다. 뭐 해도 안 나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놀러는 또 가요. 그래도 저는 그 가능성을 보고 그 사람을 만납니다. 왜? 놀러 가다 보면은 저래 또 다니겠거니 하면서 봅니다. 뭐 세상에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지. 그런데도 어떻게 참 보면은 걱정되죠. 저를 계속 다니시면은 나중에 곤란한데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기도로 다니면 안 됩니다. 기도로 다니면은 바람이 많아지고 바람이 많아지면은 속상해집니다. 예. 기도를 하면은 어떤 바람이 많아지느냐?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예? 편안할 것이다.'라는 마치 야릇한 바람 아닌 예? 위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사는 그렇게 계속 나한테 위안으로만 다가올까 하는 걱정거리가 계속 잔존하면서 다가올까? 다가오기 때문에 그 걱정거리가 나중에 참 기도로 해소 안 되는 걱정거리까지 막 생깁니다. 그러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라고 하면서 기도에 배반당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지 말고 뭐로 다녀야 돼?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녀. 부처님 가르침으로 다니면 어떻게 해요? 예. 걱정거리가 오더라도 잘 넘길 수가 있어요. 예? 해결할 수 있고 넘길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내지는 어떻게 해요? 예? 그것을 승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르침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그 걱정거리에 버티는 힘이 개. 그 버티는데 그 버티면서 여유를 가지고 예? 그것을 그 걱정거리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정.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예? 방편이 해. 그래서 개정해를 두루두루 닦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고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지 않고 그를 통해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흔들림 없는, 그러니까 소위 세속적인 사람들이 종교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는 세속적 욕망에 치우쳐서 그래요. 근데 종교로 발을 딛는데 세속적 욕망을 더욱더 증장시키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지. 예. 많은 사람들,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세속적 일이 더 잘 되려고 그런 바람으로 종교에 오지. 그래서 불교에서는 소원성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쪽에서는 뭐야? 은총이라고 이야기하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불교에서는 가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께서는요, 세속적인 일에 가피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가피라는 것은 세속적 일을 벗어나는 일이 가피입니다. 가피라는 것. 세속적 일 그 자체에 가피를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이 증장되는 것에 무슨 가피가 있겠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가피인 양 조장하면서 이야기하는 예? 뭐 내지는 승려들이나 내지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구업을 짓고 있는 구업을. 아니고 가피는요. 세속적 일에서 벗어나야 가피. 세속적 일은 항상 불만족을 낳기 때문에 오해를 낳고 원망을 낳고 예? 이 탓, 내 탓, 예. 그러한 것을 낳기 때문에 그 세속적 일에서 벗어나야만이 그러한 마음의 결이 생기지 않아서 그 세속적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가피다. 가피.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가피를 입어야 되겠어요? 예?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어,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나이가 들수록 불편해집니다. 왜? 나이 든 사람이 복 받을 일이 잘 없지. 생산력도 떨어지고 관계도 그만큼 자꾸만 끊어지고 단절되기 때문에 복 받을 일이 잘 없습니다. 세속적 일로. 세속적 위치가 자꾸만 덜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내가 출세를 하는데 지금 이 나이에 출세를 한다고요? 그건 착각이지. 아니, 하려고 하면 할 수가 있지. 잠시간. 아니 나도 요즘 애들 이야기대로 뭐냐면은 뭐라 그러지? 투자하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더라? 온갖 열정을 다해서 뭐 어? 영끌. 영혼까지 끌어다가 그냥 막 나는 영혼까지 끌을 필요는 없고 대원정사 이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이 보살님들 갖다 주는 여러 가지 기부를 가지고 내가 그냥 명망가가 되려면 얼마든지 됩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이름을 띄울수록 또 다른 사람들 더 생길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합니다. 그런데 잠시간이에요. 잠시간이라는 이야기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또 뭐냐면은 그 에너지를 사용해서도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그것에서 자꾸만 벗어나는 가피를 받았을 때 나한테도 유리하다고. 왜 어떻게 유리하냐? 그 가피라는 것은 예? 어제 뭐 버페 때도 얘기했지만은 오실은 많은 불자들하고 다정다감한 정을 나누면서 세상 사는데 예? 위안되고 예? 격려하고 그다음에 예? 손잡아주고 어깨 동무하는 그런 뭐냐면은 내용을 가졌을 때 서로의 가피가 있는 것이지 뭐 유명해지는 게 뭔 대수라고. 예. 뭐 잘나지는 게 뭔 대수라고. 뭐 저도 지금 그 옛날 대학원 다니던 거 그냥 더 한 대 가지고 박사학위 받으면 받지. 대학에 이야기가 돈 좀 갖다 주면서 내가 이만큼 기부할 테니까 나한테 강의 하나 달라면은 요즘 대학들 뭐 안 주는 대학은 어디가 있겠어. 다 주겠지.
그럼 나도 어디 대학 교수 뭐 해 가지고 쭉 하면 명함 장사하면 되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저한테 명함이 있습니까? 나는 내 이름도 잘 내 스스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예. 명함도 없고 내 이름도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것이 세속적인 것이 가치로운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그냥 우리가 선지식 이렇게 표현하자면 우정입니다. 불교에서는 우정, 도반, 같이 이렇게 경전 읽을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예, 그런 것.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 단골도 있겠지. 근데 백화점에는 단골이 많아요. 세일하면 막 가는 거야. 박앤세일하면 막 가는 게 백화점이 그렇잖아요. 물론 단골도 있겠지만 명품점에 뭐 가면은 그 돈을 쓰는 사람들이 있겠지. 있겠지만은 저 어디 노포 가게 가면은 단골 있어요, 없어요? 노포 가게, 노포 오래된 점포에 가면 단골들 있죠, 그죠? 뭐 음식점들이 노포가 많은데 어디에도 노포가 있죠, 그죠? 단골들 있지. 그래서 저는 백화점보다는 노포가 되기를. 단골. 서로서로 어떻게? 단골 오면은 "물건 사요." 그러면은 뭐 이러건 저러건 물건은 꼭 안 사도 그쪽에 들러. 하루는 꼭 들러야 일이 돼. 그게 오히려 그 노포는 100년 가게가 있잖아. 백화점은요. 이마트가 100년 갑니까? 예. 어디 뭐 지금 우리가 지금 마켓이 100년 가는 마켓이 어디 있어요. 근데 노포는 100년 가게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절은요. 노포보다 더하지. 100년 가야 되겠어요? 1000년 가야 되겠어요? 1000년쯤 가면은 좋습니다. 근데 1000년이 껍데기는 1000년 가는데 내용물이 1000년이 안 가.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천년 고찰들은 예? 껍데기만 1000년 왔지 왜 다 왕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왕실에서. 네. 부잣집 귀족들이 만들어서. 그래서 왕조에서 만들어야 돼.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서로 어우러져야 돼. 그래서 100년간 되면 획기적인 내지는 그것이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예, 1000년 갈 수 있다면은 그 세상은 대단한 세상이 되는 거죠. 요즘 절들 중에서 그렇게 기초를 다지는 절들이 꽤 많아요. 이 현재까지 고찰로 내려왔지만 이 지금 도시에 있는 도심 사찰들은 그 구성원들이 계속 그 절의 색깔을 만들어 가면서 쭉 봤잖아요. 그러면 인제 앞으로 그런 것 가지고 100년 가겠지. 그 100년 가는데 소위 이야기해서 인제 대운정선은 법회로 한 100년 가면은 내가 법회로 해 가지고 지금 한 40년 50년 책임진 것 같으니까 법회로 앞으로 100년 가면은 그 대단한 도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렇게 가는 것. 그러니까 참 묘하지. 제 도반들 연락 오면은 "아유 전 초하루다 가름제일에 보름들 많이 하니까 "보름날은 몇 명 와?" 이렇게 하는데 "나 보름 안 하는데." 그럼 "언제 와요?" "일요일 날 온대." "일요일 날 사람들이 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근데 저희 법당은 일요일 날 제일 많이 오잖아. 일에 바꾸는데 오래 걸려요. 선뜻 하고 싶어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뭐냐면은 그만한 업력이 생겼다. 업력이 생겼다. 이게 대단한 한 것 아닙니까? 누가 일요일 날 법회 안 하고 싶겠어요? 다 하고 싶지. 근데 이거 일요일 날 시간 내요. 일요일 날 진짜 가족 행사고 다른 일도 참 많아. 다른 일도 참 많습니다. 다른 일도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 날 법회를 정착시키기가 참 쉽지 않은데 정기적으로 뭐냐면은 그 마 같이 매주 오던 사람들이 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이것이 인제 좀 세대를 넘어서서 계속 이어졌으면 하는 것들이 있죠. 예. 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하면 싫어하지. 자 9번 수락갔다. 예를 들면 오래전에 자기 마을이나 성읍을 떠난 사람이 최근에 그 마을이나 성읍에서 온 다른 사람을 본다고 하자. 그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을이나 성읍이 안전한지 번영하는지 평화로운지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은 그에게 그 마을이나 성읍은 안전하고 번영하고 평화롭다고 말해 줄 것이다. 수락같아요. 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은 그 사람은 들으러
하고 귀 기울이고 알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겠는가. 그렇습니다. 대존이시여.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고향은요 항상 들어도 좋잖아요. 아니 뭐 고향이라면 요즘 생경하니까 여러분, 여러분 또 엄마가 있잖아. 나도 엄마가 있잖아. 엄마에 대한 자식의 마음은요 한결같이. 여러분들은 각자 엄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 여러 가지 있죠. 그냥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가장 큰 것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 그리움. 그리고 어떻게 그 그리움을 구성하는 것은 항상 따뜻했지. 그 품은 관용적이었지. 진짜 그야말로 내 편이었잖아. 예?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지금까지도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언니 편이었는데 이러면 곤란하고, 곤란하고. 이제 어릴 때 자랄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안 그렇죠? 그런 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속적 이 세속에 휘말려 있더라도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상을 하느냐? 어떤 상상을 하느냐? 소위 이야기해서 세속은 뭐냐면은 그게 있잖아. 오 오르내림이 있잖아. 기복이 있잖아. 요즘 이렇게 명사들이 생각이 안 나. 기복이 있잖아요. 기복이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은 기복을 좋아해요. 안 그러면은 그래도 안전하고, 예? 평온하고 하는 걸 좋아해. 안전하고 평온하고 하는 걸 좋아하지. 근데 세상 살아보니까 안전합니까? 뭐가 이게 좀 예? 좀 편안할 만하면 이게 일 생기고 편안할 만하면 저 일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안전하지 못하고 불안하고 평온하지 못하고, 예? 참 어떻게 보면은 격동이 막 일어나는 게 세상 살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안정과 평온을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상상 속에 나 있지. 그 상상을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무색해. 무색해. 그러니까 욕계는요. 내 바람대로 다 하고 싶지. 근데 색계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내가 욕계에서 마주하는 세상은 색이거든. 색계는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항상 욕계는 색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근데 색계는 항상 이치적으로 돌아가요. 남에게 예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예의를 지키면은 세상 사는데 훨씬 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예. 남한테 겸손을 강요하기 이전에 내가 겸손하면은 그나마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물리적 법칙도 있지만은 윤리, 도덕과 같은 그러한, 예? 인간의 도리도 있다고. 물리적 이치도 있지만은 인륜이라는 이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에는 항상 요런 것들을 즉 합리적으로 살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고개를 수긍할 만한 합리적으로 살았을 때 세계는 무난무난한 겁니다. 근데 그 합리적으로 사는 것은 내 욕심과 이렇게 마주하면은 항상 나는 손해가 있지. 여러분 내 욕심껏 마음대로 하려면은 합리라는 것은 불편하지. 그죠? 이치에 맞는 것은 불편할 것 아닙니까? 내가 배가 너무 고픈데 줄을 서야 돼요. 새치기를 해야 돼요. 배가 너무 고픈데. 욕망은 새치기 하라 그러지. 그래서 욕망은 새치기 하니까 새치기는 너무 민망하잖아. 그래서 새치기예요. 미리 가요. 그래서 요 밖에 지금 점심시간 되면은 12시 점심시간에 지금부터 나와 있는 사람 많습니다. 왜요? 미리 가서. 그러니까 줄 서서 기다리는 건 너무 배고파. 그래서 어떻게 미리 가. 미리 가는 것은 합리적인 거야.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거야. 부당한 거지. 왜냐니까 그것이 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을 지켜야지. 점심시간을 지켜야지. 근데 부당하더라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욕망은 욕망이 관철되려면 싹 다 불합리합니다. 다른 말로 남들이 봤을 때는 비겁함. 불합리하고
비겁하다는 이야기는요. 요랬다 저랬다. 내 욕망을 관철시켜야 돼. 근데 여러분, 내가 합리적인 사람이라 배가 고파도 참아. 줄을 서. 어. 왜? "나 그 죽순 거 인정해야지." 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해서 살면서 생계를 발달시켜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 질서를 만들고, 질서라는 것이 원래 있는 거야. 사람들이 모여서 생긴 거야. 모여서 생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계의 합리성을 가집니다. 그 질서가 없다면요.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 지금 우리가 어 이란 보세요. 거기 질서가 뭐 있어요? 모든 게 원망 불만만 잔뜩 해 가지고 책임을 어느 누구도 안 지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참 아라비안 나이트가 천년 왕국이 그렇게 혼란에 빠집니다. 혼란에 빠집니다. 예. 근데 뭐 이란만 그래요. 그러면 자국민 앞에서 총 빵 쏘는 나라도 있어. 그게 막 난리가 날 건데 총 쏘고도 예? 뭐 아무 문제 없었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대표되는 사람. 황당하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데 예? 대통령이 "아이 뭐 문제 없어." 그러면 여러분 이 난리 날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계속 세상은 질서를 유지하면서 있어. 이게 자꾸만 무질서로 가는 것 같아. 무질서로 가려고 해. 왜?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망한테는 무질서가 훨씬 유리하거든. 욕망한테는요, 힘센 놈이 유리합니다. 욕망에서는 힘센 놈이 유리하기 때문에 예, 힘센 놈 입장에서 자꾸 무질서하라 그러지. 여러분, 소시민이 법을 어길까? 있는 놈이 법을 어겨. 예, 소시민이 법을 안 어깁니다. 항상 어떻게 법을 어기는 것은 강자가 어깁니다. 약자가 법을 어기는 건 생존 때문에 어기는 거지. 생존을 요래저래 모색하다 보니까 어기는 거지, 강자가 법을 어길 때 세상은 진짜 곤란해지는 건 그거 다 욕망 때문에 그런 거 아니요. 욕망 때문에. 근데 새끼는요. 그런 욕망이 절제되어 있기 때문에 실은 질서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새끼 소위 해서 우리가 계율 지키면은 내 스스로는 단정해지잖아요. 내 사유를 쫙 정리해 가지고 합리적으로 다 만들면은 맞죠? 여러분, 새끼에서 늙는 것이 억울해요, 당연해요. 새끼에서는요. 늙는 것이. 욕계에서는 억울하지. 예. 어떻게 억울해요? 남들하고 비교해 가지고. '아이 저놈은 그냥 나이가 덜 들었는데 뭐지 저건 병원 잘 다녀 가지고.' 하면서 억울할지 모르지만 새끼에서는요. 나이 드는 것은 나이뿐만 아니라 늙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늙는 것이 그렇게 예? 이렇게 잘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들여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욕계에서 가지지 못합니다. 색계에서 늙음을 받아들이면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는 욕계에서는 알지 못하는 의미와 가치가 분명히 색계에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그 색계 늙음을 받아들이려 그래요. 끝까지 늙음을 거부하려 그래. 안티 에이징이라 그러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무슨 안티 에이징이야. 무슨 진시황이 다 살아왔나 무슨 안티 에이징이야. 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끼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 나이가 들고 늙는 것도 제 스스로 그렇잖아요. 제가 성격이 굉장히 급하거든. 그전에 심지어 제가 대학 4학년 때 저녁마다 가던 단골 식당이 이제 하루 한 끼는 제대로 차림밥을 먹자 해 가지고 예 먹는데 저녁을 먹는데 그 식당에 가면 이제 저녁 시간 가면 딱 나밖에 없어. 점심에 학생들이 많이 와 그러니까. 고대 앞에 식당이었는데 그 식당 가면은 식당 아주머니가 인제 단골이니 매일 오니까 예 나한테 밥 제대로 좀 잘해 주려고 국도 이렇게 데펴 놓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 반찬 하나하나 오는데 반찬 나올 때까지 기다려요. 한 그릇 딱 넘어가. 반찬 두 가지 나오기 전에 싹 다 비웁니다. 그러니까 '아니 반찬 나오면 좀 먹지.'라는 게 입을 달고 살았어 매일. 그러자 밥을 더 준단 말이야. 그 정도로 먹는 것도 모두 젊으니까 더 그렇지.
급했지. 요즘 제가 횡단보도에서 뛰겠어요? 안 뛰겠습니까? 안 뜁니다. 다음 신호 기다립니다. 그게 어떻게 다음 신호 기다렸을 때 뛰었을 때는 못 보던 장면, 못 들었던 이야기가 신호 기다리면은 보이고 들립니다. 왜? 신호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때는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욕망 때문에 지나간 자리가 너무 많은 거야. 지나간 자리가. 근데 욕망을 다루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내지는 차근차근 해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는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세계에 대해서 흥미진진하지.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이 세상이 다가올 건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네, 참 어리석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녁을 제가 이제 야채만 대충 이렇게 먹으니까 이 공장간에서 먹어야 되는데 날씨가 추우니까 이 뭐야 냉면기 어? 거기에 야채 실컷 해가지고 가져와가지고 그 위에 몇 개 뭐 다른 거 넣어가지고 방에서 예? 드라마 보면서 먹었다. 먹고 쫙 물까지 쫙 마시고 앉아가지고 있다가 아이, 그러게 저녁에 이렇게 간소하게 먹었으니까 저녁도 아닙니다. 오후 4시에 사탕 하나를 먹어야지. 사탕 하나를 딱 들고 갔어요. 근데 요즘 내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안경을 혼자 벗고 있거든. 그러니까 벗고 입에 사탕 물고 냉면기 들고 요 공양간 문을 다리로 열고 손으로 닫다가 손가락이 꽉 꼈어. 손가락이 꽉 꼈어. 근데 그 끼는 순간 얼마나 아파요. 너무 아픈데 입은 달아. 사탕을 물으시고 입은 달아. 어? 손가락이 아픈데 이게 한 손에 그릇을 들었으니까 이게 왼손이 꽉 쥐었는데 아픈데 이게 감싸 안지를 못하잖아.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아파. 그냥. 근데 웃음은 나와. 웃음은 나와. 이게 이 복잡 미묘한 걸 내가 40대 때 알았겠다. 그래서 참 요 재미도 있구나. 내가 속으로 참 어리석다 어리석어. 어? 라고 하면서도 아니 그렇게 헛디디고 맹해지고 하는 것도 나름 매력이 있습니다. 옛날 뭐 우리가 심지어 백치미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 좀 사람이 이게 탁 자르듯이 탁탁 규격 맞으면 재미가 없어. 그래서 맹한 구석도 있어야 다른 사람들이 끼어올 뭐 그래서 요즘 나를 막 너무 많이 놀려. 근데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왜 있겠어요? 그게 실은 새끼에서 있다면은 그게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 편안하고 평온하고 하는 상상은 계속 하죠. 그게 무색계입니다. 무색계는 경험했어요. 상상이야. 상상입니다. 그래서 무색계는 항상 상상의 최첨단은 신에 대한 상상입니다. 신에 대한 상상. 새끼도 신이 있지. 어떤 신이냐? 우리가 사천왕 같은 신이 있지.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옷을 벗어보면은 갈비짝이 보여. 근데 어떤 상상을 해? 물뚱물뚱물뚱물뚱. 이 상상을 합니다. 몸은 지가 안 깎아놓고. 어. 그래서 어떻게 올챙이처럼 배가 볼록 태어났는데도 내 배에 왕자가 새겨진 듯한 상상을 하는 거지. 새끼에 대한 상상입니다. 그래서 사왕천, 사천왕 새끼에 대한 상상이에요. 예? 도리천. 아니, 여러분들한테 전화 안 왔어요? 누가? 무슨 좋은 자리 준다고? 예? 그런 자리, 전한 자리는 상상도 안 해? 예. 상상해, 아니, 여자들한테는 왕자가 말 타고 와야 되나? 그걸 옛날 아기 때는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어?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어? 그냥, 어떻게, 돈 많은 호래비가, 에이, 그것도 에이요? 아니면은, 내 부모가 숨겨놓은 재산이, 그건 오케이인가 봐. 그 첨단에 올라가면 제석천이네, 제석천. 도리천.
그러니까 도리천 그러니까 인간의 뭐냐면은 상상에 있어 구체화되어서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새끼에 대한 선상의 상상 같으면은 무색계 선상은요. 예. 대표적인 게 평화, 평온, 청정. 경험해 봤어요? 못 경험해 봤어요? 근데 말은 다 있잖아. 그죠? 영원한 사랑. 좋다. 음. 이런 것들 다 상상할 수 있잖아. 언어는 분명히 있잖아요. 그게 무색계다. 그 무색계에 해당되고 그 무색계에 해당된 신들의 제1천이 범천이야, 범천. 모든 사람한테는 신성이 있다. 신성이 있다는. 그거는 여러분 동의 쉽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한테 창조됐다는 게 좋겠어. 안 그러면은 그런 예? 보편적 신성이 있어서 그 신성이 나 또한 내재되어 있다는 게 좋겠어. 그래서 어떻게 예. 처음에 뭐야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창조신입니다. 근데 예수가 주창한 신은요. 예? 네 안에 성령이 있다고. 성령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 신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창조됐다는 게 좋겠어? 성령이 있다는 게 좋겠어? 성령이 있다는 게 훨씬 더 고급해. 그래서 예수가 히트를 칠 수밖에 없는. 예수가 히트 칠 수밖에. 이야기가 창조됐다는 거 훨씬 좋잖아. 그것이 예수 히트작이냐? 아니야. 인도에서도 이미 히트 친 거지. 범천으로 브라만. 그다음에 아트만 하는 것으로 벌써 히트 친 겁니다. 서양에서 끝까지 부여잡고 있던 사람은 스피노자. 유대인인데 유대인 라피 출신인데 뭐야? 범천, 법. 그 각 모든 개별자에게 신성이 내재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그래서 다락방에 살다가 그냥 외롭게 죽은 스피노자 같은 사람. 스피노자가 뭐랬지? 스피노자가 망하더라도 사과나무 심겠다 했잖아. 사과나무 심겠다. 그만큼 신성에 대한 귀함을 그렇게 언어적으로 표현한 거죠.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 불성.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는 우리가 본성하는 것도 다 신성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에 지금 위치해? 어디에 위치해? 세속을 벗어난 범천에 위치한다. 그 신성, 여러분, 우리가 다 신성을 가진 사람이야. 우리 불자들은 다 불성으로 동등해. 그럼 불성으로 동등한 우리 불자들끼리는 서로 화목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화목해야지. 불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얘기는 불성을 무시하는 거잖아. 그래서 소위 불성 차원에서만 이야기해도요. 화목 정도는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 어? 이야기하소 나한테. 화목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공무변처 이야기하고 신성이라는 것은 모든 무변한 공간에 다 예? 내재되어 있어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의 입장에서는 흔들려요. 항상 지켜주는 거야. 최후의 보루라는 거야. 지켜주는 거야. 예.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예. 10번에 보면은 10번에 보면은 수납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다. 여기 어떤 사람은 흔들림 없음의 마음을 기록해. 흔들림 없다는 이야기는 예? 그냥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최후의 보루가 뭐냐면 다 신성이 있다. 신성이. 그러니까 최후의 보루, 흔들리지 않는 것이 종교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한 신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을. 그런 식으로 하지.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려움이에요. 신께서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야, 어려움이라 이야기하고 신께서 나를 시험한다고. 이렇게 예? 이야기를 역전시켜 버리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흔들리겠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 뭐 그냥 예? 신께서 나를 시험한다 이야기 하지 못해도 어제 이야기했지만 액땜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액땜했는데 누구 탓이래? 누구 뭐 때문에 액땜했대? 다 조상이 도와서. 조상이 도와서 우리나라 관념에서는 조상이 도와서 "아이고 네가 그냥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한 덕에"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고런 것들이 최후의 보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최후의 보루가 있다. 그게 종교의 가장 기본입니다. 종교의 기본. 불교도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근데 불교의 본질적 내용이겠어? 안 그러면 파생적 내용이겠어? 불교도 종교의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에 파생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만은 불교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부처님은요, 여기에서 흔들림 없는 보루가 그냥 이루어진대. 예? 무색계 선정을 이루어야 이루어진대. 무색계 선정을 이루어야 돼. 무색계 선정을 이루는데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연대해야 돼.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연대하는 것이 훨씬 나아.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은 깨달음, 연기법을 깨달아야 돼. 연기법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뭐냐면 가장 기본적 행동 요령은 연대입니다. 연대. 연대라는 것은 함께 해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려움도 함께 하면은 어려워요. 어려운 가운데 수월해요. 어려운 가운데 수월. 그 어려움이 수월하다는 얘기. 어려움이 수월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려운 가운데 수월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나 혼자 있으면요. 안 그래도 어려워 죽겠는데 옆에서 구경만 해 주면요. 속이 예 경상도 사투리로 디비집니다.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되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연대의 가장 기본의 마음을 우리는 자심을 가져야 연대할 수 있어요. 서로서로 마음을 통하게 하는 내용이 자심이에요. 흔들리지 않으려면은 종교는 신성에 기대는데 부처님은 "신성에 기대래. 네가 마음을 내래." 네가 마음을 내라는 거예요. 자심을 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 하면서 내용으로는 다릅니다. 똑같이 무색계를 이야기하더라도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색계하고 인도 종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무색은 다른데.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그 연대 같이 함께함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원래 그런 거 그래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함께 해야 되는 거야. 함께. 함께 하라는 얘기. 이게 이제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신성에 기댄다는 것은 막연하게 그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이 대승경전 읽다 보면은 법화경에 보면은 관세음보살 보문품 보면은 배가 풍랑해요. 예? 막 하더라도 난파하기 직전에 뭘 찾으래? 관세음보살 찾아. 여러분 난파하기 직전에 관세음보살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난파하기 직전에는 관세음보살 찾아야 됩니다. 근데 난파하기 직전까지 상황을 안 몰고 가야지. 그게 현명하지. 바람 불면 바다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예. 고기 잡으려고 저 바람 분다고 예보하는데도 더 나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돌아오면 다음에 또 잡으러 갈 기회가 있어. 근데 어떻게 바람 부는데도 나가면요? 다음이 없잖아. 다음이 없잖아. 예. 그때 관세음보살은 어떻게 "아이고 내가 그때 돌아갔어야 되는데 그냥 예? 그냥 이 비바람 풍랑 속에 들어왔네." 했을 때 그 관세음보살은요 후회하면서 참회하면서 하는 관세음보살. 어. 근데 다음에 또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래도 또 한다? 그건 욕계사라는 거지. 근데 색계에서 보면은 예 우리가 오늘만 고기 잡을 것 아니잖아. 내일도 잡고. 나만 잡아요. 다른 사람도 잡아요. 다른 사람도 잡아요. 고기 잡는 게 좋겠어? 유통업하는 게 좋겠어? 예. 생산하지 마세요. 유통도 괜찮아. 어. 생산을 하면 기기묘묘한 기찬 걸 생산하든지 해야 되겠지. 어쨌든 간에 그렇다면은 그렇다면은 그게 기도라면은 아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지. 신성을 기다릴 때까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미리 자비심을 개발시켜야 돼. 미리 자비심을 개발시키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평상시에 흔들릴 때 연습을 자꾸만 해야 돼. 왜 흔들릴까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안 그렇죠? 자, 수나카타야. 흔들림 없는 666쪽입니다. 666이네. 흔들림 없으면 마음을 기울이는 사람은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에만 사람을 가지고 그것과 관련된 것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신다. 그는 그런 부류의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데 이 사람은 어제 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보살님들한테는 내가 연대의 정으로 계속 맞이하지만은 공부는 정으로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정을 넘어서야 돼. 정을 넘어. 자심이라는 것은 정입니다. 예. 주고받는 정입니다. 정을 넘어설 줄 알아야 돼. 정을 넘어서. 근데 정은 뭐냐니까 참 정에 사무치다 보면은 저 문제가 있는데 예? 그 정을 못 떼 가지고 눈 감고 하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종교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신성이 있어서 예? 신성이 있어서 신과 관련돼 있다고 하면은 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아이고 그래도 언젠가는 신성을 회복하겠거니 하면서 바라봐야 되겠어요. 잘못하면 꾸짖어야 되겠어요. 예? 꾸짖어야 되거든. 근데 정에 사무치면 꾸짖지를 못해. 예, 꾸짖지를 못해. 요 문제가 이제 적의 문제, 즉 자의 문제에서 생기죠. 자. 근데 꾸짖어야 될 일이 생기지. 그때 어떻게 자와 쌍 같이 딱 연결되는 언어가 비입니다. 꾸짖을 때는 꾸짖을 줄 알아야 돼. 왜? 왜 꾸짖을 줄 알아야 돼요? 불성이 예? 내 스스로가 남이 함부로 할 만큼의 예? 그런 것이 신성이 아니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꾸짖을 줄 알아요. 여러분 집에 다이아가 캐럿으로 가면 얼마나 큰지 나 잘 감이 없어. 어. 캐럿으로 가면은 꽤 크겠죠? 이 얼마나 1캐럿 하면 크기가 얼마쯤 할까? 아니 앞에 손가락만 하나? 다이아보다 이만큼 크지. 그것도 작아? 그것보다 더 작아? 아이 말라, 말라. 다이아는 모르겠고 캐럿은 모르겠고 어? 그냥 금으로 합시다. 금. 금으로 같으면은 어? 한 돈보다 한 장이 크잖아. 한 장 못한 금두보이 급이가 크지. 소도 크잖아. 그렇게 했을 때 집에 예? 금두꺼비가 있으면은 떡 장식장에 얹어놔요. 숨겨놔요. 왜? 귀하단 말이야. 함부로 안 꺼내거든. 그 소위 이야기해서 꾸짖을 때 꾸짖을 줄 아는 거는 그만큼 귀하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꾸짖을 때 꾸짖는다는 마음이 뭐냐면 비심이며 슬픈 마음. 참 쟤를 사용하면은 저렇게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데 왜 저렇게 할까라는 연민심. 그러니까 자와 비는 같이 가는 언어랍니다. 연대하지만은 연대하면은 개인이 무색해지지. 개인이 무색해지지. 그 연대 속에서 무색해지는 즉 예, 그냥 동등 안에 감춰지는 개별적 존중에 대해서 비심은 존중해라는 것이 비심. 예. 그것이 이제 딱 그냥 자리 잡혀야 불교를 좀 공부했다. 깨달았다 소용없습니다. 깨달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깨닫는 거 뭐가 안 어렵냐? 예. 불교의 가장 기본 공리라고 했을 때 공리라는 것은 가장 전제되는 이치를 공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되는 이치, 예? 운명지 공리가 뭐고 수학에서 점과 점을 이으면 선이 된다는 게 공리입니다. 점과 점을 이으면은 한 점과 다른 지점에 있는 점을 쭉 이으면 선이 된다는 게 공리입니다. 이 선은 이 양옆으로 끝까지 간다는 게 공리입니다. 기준이 있고
반지름이 있으면 원이 된다는 게 공리입니다. 모든 직각은 같다는 게 공리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 키라프의 기하학에서 나오는 수학의 전제야. 그러니까 산수의 전제라는 이야기야. 이 전제 위에서 여러분들은 다 예? 수학을 배웠거든. 이게 공리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불교에도 공리의 덕목이 있어요. 뭐냐니까 무상입니다. 불교의 가장 기본적 공리는 무상이에요. 무상이고 불교의 기본적 공리는 아니지만 전제가 업입니다. 업. 움직인다는 거예요. 행위라는 거예요. 움직이고 그다음에 그 움직임의 양태는 뭐야? 항상으로 움직이는 거야? 무상으로 움직이는 거야? 무상으로 움직이는 거야. 반복된 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상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 공리에 해당됩니다. 공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무상한데 아까 이야기한 식은 무상하대요. 계속 전제로서 공리가 무상이 전제가 안 돼 있고 뭐가 전제가 돼 있어? 나가 전제가 돼 있다. 내가 전제되어 있다는 이야기는 공리라는 건 불변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법인에서 제일 처음에 무상이 나오는 거지. 불변의 진리라는 거야. 그럼 불변의 진리가 무상인데 우리는 불교를 어떻게 공부해? 불변의 진리가 나라는 거야. 나가 어떻게 불변의 진리가 될 수가 있느냐고. 부처님은 무상하기 때문에 무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나라서 항상하다라고 열반경이 이야기했다고 그걸 다 따라가면 불교의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한데 평화를, 자비심을 어? 추구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해도 되죠. 내가 항상 내가 변할 바가 없는데 본성인데 뭔 내가 자비심을 가질 이유가 뭐 있겠어요? 다 엉터리 같은 공부예요. 다 엉터리 같은. 왜? 무상하기 때문에 연대를 해야 되는 거야. 무상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동경하는 거예요. 그런 신성을 동경하는 거란 말이야. 무상하기 때문에. 한정적이고 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평화를 동경하는 거고 항상을 상상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전제는 무상이야. 그럼 무상한 가운데 그 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존재 현상들은 연계안됐으니까 그 연계에서 가장 유리한 것은 연대라는 거야. 연대이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지. 자심이 필요하고 비심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왜 현행 우리 불교에 자비심이 없는지 아시겠죠? 예? 뭐 때문에? 공리적 고민이 안 되기 때문에. 무상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고 맨날 엉뚱한 예? 전제에 홀딱 빠져 있어서 그래.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양은 영성 이야기하지. 아유 막 영성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 영성은요 아까 얘기했는데 흔들리자 최후의 보루를 했잖아. 그런 게 난파선에 가가지고 영성을 해야 되겠어? 난파하지 말아야 되겠어? 여러분 난파하는데 관세음보살 부르면은 관세음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배만 쫙 떠가지고 육지로 옮겨준답니까? 예? 그런 동화책 지었다고 하면은 책 팔리겠어요? 어디에도 안 팔립니다. 예. 그러니까 관세음보살 보문품에 나오는 것은요. 그 난파의 경험은 관세음보살 했다는 이야기는 관세음보살 하라는 이야기는 그 난파의 경험은 그다음 세대가 그 난파의 경험을 이어가야 돼. 그러지 말아야 돼. 그러지 말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관세음보살 보문품은 관세음의 소리는 나한테 한정되는 소리가 아니요. 세상 전체 시공을 초월한 소리지. 시공을 초월한 소리에 욕망으로 사니까 세상이 지금 곳곳이 전쟁이잖아. 전쟁 안 해야 될 곳도 지금 다 전쟁하고 있다고. 물론 우리 봉건사회 때의 전쟁보다는 여러분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유재란 끝나고 있잖아요. 얼마 있지도 않아 가지고 병자, 호란 계속 전쟁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것도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요. 판판이 쳐맞던 싸움이야. 우리나라 백성들은 얼마나 수탈 당하고 힘들었겠어요. 그 전쟁 가운데 힘없는 자는 더 힘들지.
그런데 그런 전제, 아니 우리 최근 근대사만 하더라도 나라 뺏겼지, 6.25 일어났지, 예? 무슨 그냥 사태들도 그렇게 많았지 하면서 곳곳이 그냥 그랬잖아. 편할 날이 없었다고.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 해 보면 알잖아. 그래서 지금 곳곳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을 보는 부분에 서 내가 참 안쓰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그 경험을 하니까 그러한 과거를 돌이켜서 또 겪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니까 안 하니까 말아야 되니까 그게 관세음의 외침입니다. 그걸 겪으면서 '아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것이 관세음, 관세음, 관세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겪어야 돼. 그것을 넘어서야 돼. 넘어서니까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겁니다. 퇴행하면 안 되죠. 반복하면 안 되죠. 그게 관세음의 소리라는, 시공을 초월해서 하는 소리. 그래서 관세음보살 기도 열심히 하는 것은 뭐야? 윤회에서 예? 이탈하자는, 잘못된 오류를 계속 반복하면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관세음을 복을 성취하자고 관세음만 한다고? 큰일 날 일이지. 관세음보살이 지난번에 채널 이야기했잖아. "채널이 맞는답니까?" "나도 몰라. 책임 못 져."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채널을 못 맞추고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예? 그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불교의 전제는, 공리는 무상, 무상. 그래서 그 무상으로 해서, 그러면 나라는 존재나 현상이나 세상의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냐? 영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그러면 무상과 영기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이 불교의 공부에 쫙 저편에 깔려 있는 내용이단 말이야. 예, 내용이다. 그게 불교의 공부고, 그랬을 때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야기를 했다면은, 다음 주에는 그 소위 이야기한 무소유처 이야기를 합니다. 무소유처. 무소유처 가면은, 자, 여러분, 세상은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소유할 수 있는데 왜 자꾸만 소유하려고 그랬어요? 가지려고? 예? 그래서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공생이라는 걸 알아요. 공생.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의존해서 공생한다는 걸 알아. 그 공생에 대한 정보와 불교에 대한 해석을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마칩니다.